너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수간 여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간단하게 인용했지만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특별히 여성노님들 현수간 여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현수간 여인의 값어치는 얼마나 큰지 세상의 보석인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혼 앞으로 하실 남자들 현수간 여인을 찾아 결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해야 하는 여성들 모두 하나같이 현수간 여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한 여성들 하나같이 현수간 여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수간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힘 있는 여인이다, 힘 있는 여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A virtuous, an excell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도덕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아주 엑셀런트한 그런 여인. 세상에서 가장 값진 남자들에게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아내를 얻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현수간 여인을 얻는다면, 성령 모시고 산다면 인생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뭘 얻고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우리 아내를 얻은 우리 모든 남자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총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를 얻었습니까? 복 있는 남자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너 현수간 여인 얻어라. 잠언 19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얻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프루던트, 신중한,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수간 여인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현모양처라고 말하죠. 현수간 어머니, 양손한 아내를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상당히 접근되어진 여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수간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첫째는 가정을 잘되게 하는 여인입니다. 가정을 잘되게 하는 여인입니다. 이 가정을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자기 관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관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고운 세마포, 아름다운 자색 옷을 입으면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기 자신을 꾸밀 줄 압니다. 이불이라 말하기도 하고 방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안방을 잘 꾸미고 자기 옷도 잘 입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고 후회를 웃으며 잘 자기 관리를 해서, 가정 관리를 잘해서 후일에 웃는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후일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리, 마음 관리, 몸 관리, 재정 관리, 자기 관리의 능력을 잘 갖춰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여성이 가정을 다 꾸려가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관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게, 가정을 다스리고 나중에는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부터 잘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남에게 내가 관리당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영적인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남편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러기에 제일 먼저 여성은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남편을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의 핵심되는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5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핵심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원칙,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부부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입니다. 과거 유교의 문화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남들은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재밌게 표현을,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천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성은 과거에는 식사도 같이 먹지 못했습니다. 부뚜막에서 식사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거꾸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파워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더 여성의 파워가 커지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직장에서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와서는 다시 가정 살림을 다 해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안팎으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여성이 동창회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온갖 신경질을 그 여성이 다 냅니다. 그때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몰라 하면서. 동창회 가보니까 남편들이 다 죽었어. 내만 남편 있어. 내가 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것도 돈 잘 벌어놔놓고 다 죽었는데 나는 돈도 없고 이렇게 남편까지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냐고. 이 시대상이에요. 이 잘못된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남편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대하기 때문에, 막대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 핵심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은 세상 밖에서 다 존경받아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건 불행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적으로 계속 살 거예요. 이 고리 끊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께 대하듯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남편이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잘 받으라고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 돕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도움 받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돕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될 수가 있어요. 대원교회는 정말 이 말씀대로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어쩌면 남자들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삽니다. 인정을 먹고 삽니다. 인정해 주면 안 됩니까? 칭찬해 주면 안 됩니까? 돈 안 드는데, 공짜인데 칭찬해 주면 남편은 교만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현수간 여인은 어떠합니까? 다시 잠언 31장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부지런하게 가정관리를 잘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아내를 믿습니다. 현수한 여인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받아야 됩니다. 아내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내는 100% 믿어야 된다, 틀림없다,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여성,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1장처럼 살아보세요.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 남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을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덕행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칭찬을 3번 말하고 있죠. 현수한 여인은 남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성문에서까지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든 여성 여러분들 칭찬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여자라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칭찬받는 여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덕행 있는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덕행이라는 이 말은 하일이라는 말인데, 버추어스리, 노블이, 현숙한 말과 비슷한 겁니다. 아주 품격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데 바로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우리 아내들, 우리 여성들, 덕행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칭찬받을 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 살도록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신뢰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남편을 성공시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저는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내가 남편을 출세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려한 자만이 그곳에 앉는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편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조를 잘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내조 잘해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이 어디에 가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인정받는 거,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문에서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수와 예언을 가정은 잘 갈라야 하기 때문에 칭찬받습니다. 아내를 잘 세워주고 남편을 잘 세워주고 남편을 성공시키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의 제1 역할이 뭡니까? 남편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남편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1번 아니에요. 남편이 1번이에요. 이 성경적이에요. 세 번째로 자녀 양육의 능력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동시에 자녀들 향해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친절하고 사랑의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가정의 모든 그 당시의 종들에게 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28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을 일어나 감사하며, 자식들이 뻘떡 일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내 어머니에게 뻘떡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키워야 돼요. 우리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입니다. 하나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야 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서 쏘는 방향대로 나가게 돼 있죠. 이렇게 잘 키운 자녀가 화살통에 가득하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당하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내 자식들이 잘 돼 있어야 어깨를 펴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내 자식이 망조가 들면, 자식의 애를 먹이면 부모는 근심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능력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지면 돈을 많이 벌어놓는 것 결코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내가 명예를 쌓아놓은 것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그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잘 키우면 그 자식들은 내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신앙으로 잘 키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를 잘 키웠다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를 잘 키웠다고 감사할 거예요. 이런 어머니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자산 관리를 잘 하는 여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부지런함으로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재정 관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싸게 사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서 골고루 일을 맡깁니다. 참 부지런하죠. 16절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잘 살펴보고 좋은 밭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굽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일을 잘하기 위해서 힘있게 허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팔을 강하게 합니다. 팔로 일하니까요. 18절입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열심히 밤에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뭉치를 들고, 이 말은 물레질을 하는 걸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실을 이렇게 비벼서 만든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면서도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고 구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어 그 궁핍함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인이죠. 21절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부지런하게 옷감을 만들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홍색 옷을 집안 모든 사람들이 입혀서 눈이 와도 추운 줄 모르고 집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고 잘 지낸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름다운 이불을, 방석을 만들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색 옷을 입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을 추대시키고 있죠. 24절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배로 옷을 지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럭이는 옷을 감싸기 위해서 귀한 띠를 만듭니다. 거기에 보석도 달고, 그래서 페니키아 상인들에게 맡겨서 팔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능력과 존귀함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가정 살림 잘한다는 거예요. 가정 살림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웃는다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친절하고 사랑의 법을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기 집안 일을 잘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 안 먹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여성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이렇게 다 하노?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현숙한 연애예요. 이 성경 가르치는 거라고요. 여성들이 게으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직장 보내놓고 여자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사우나 가고 좋은 맛 좋은 음식점에 가고, 그거 현숙한 여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거예요. 가정 살림을 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다시 세 가지를 뽑아냈습니다. 첫째는 경영의 지혜가 있습니다. 참 이 현숙한 여인은 경영의 지혜가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것을 싸게 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가 잘 된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18절 장사 잘 되어서 열심히 밤에도 일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옷을 지어서 팔았어요. 또 띠를 잘 만들어서 페네키아 상인들에게 맡겨 팔았습니다. 경영 잘하지요.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이 있고 존귀했어요. 그래서 후일이 되어도 너무 가정살림을 잘했기 때문에, 경영 관리 잘했기 때문에 웃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 후일에, 노후에 웃을 만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영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물질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경영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교회 경영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교회 관리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 장길이도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장길이 관리 담당하는 분들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좋은 농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견학갔어요. 참 내 마음 같으면 다 우리 직원들 함께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1박 2일 동안 둘러봤는데요, 저 춘천에 있는 제이드 가든 스모건에 들렸습니다. 작은 골짜기를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걸 봤습니다. 큰 돈은 안 들었는데 오랫동안 나무를 가꾸었어요. 골짜기 그 물 흐르는 것을 잘 이용했어요. 연못도 만들어 놔놓고 귀한 식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저걸 보고 이런 땅에 이렇게 관리해서 입장료가 10,000원이더라고요.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 보니까 주차장도 얼마나 넓은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허브 아일랜드에 갔습니다. 마침 비가 와서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큰 하우스 안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정말 잘 갖고 나는 걸 봤어요. 특별히 허브 종류들.
이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정말 잘 갖고 왔구나.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싱불도 또 꽤 많은 걸 봤어요. 초록말도 있고. 가장 좋았던 것은 곤지암에 있는 LG그룹 구본무회장이 꾸며놓은 화담숲이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익히 알고 이곳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가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역시 대기업가 구본무회장님의 그 리더십이 하담숲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구본무회장이 1945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글을 써라는 걸 봤어요. 내가 죽은 뒤라도 그 사람이 이 숲만큼은 참 잘 만들었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숲을 잘 만들었구나. 여기 하담숲을 만들고 가꾼 구본무회장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인간과 자연을 대했습니다. LG 상록재단의 설립자로서 2018년 5월 어느 날 한 줌의 흙이 되어 숲으로 들어갈 때까지 20여 동안 그가 추구해온 가치는 한마디로 생명 존중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를 사랑했고 맑은 강에서 유행하는 물고기를 사랑했으며 기상과 기품이 넘치는 소나무를 좋아했고 계곡의 밤을 빛으로 쏘는 반딧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가는 산림을 회복하고 멸종되어가는 동식물을 되살려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맑고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본무회장 아호가 화담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정담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담의 마음을 이 숲 안에서 만나보기 바랍니다 했는데 정말 가보니 알 수 있었어요. 노약자를 위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해 놨어요. 세 군데 서도록 만들었어. 노약자도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구석구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모노레일 타지 않고 그냥 걸어 올라갔어요. 위풍당당한 소나무들 잘 가지치기였어요. 분재들, 여러 꽃들, 이끼,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새들을 그렇게 박제 내지는 또 만들어 놨어요. 구본무회장의 경영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숙소도 너무 잘 꾸며놨습니다. LG맨인 권영현 집사님을 통해서 콘도 큰 곳에서 불과 6만 원에 잠을 잤습니다. 정말 이것은 대기업 아니면, 훌륭한 리더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숲을 만들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끝나면 같이 가봅시다. 앞으로 좋은 곳, 여러분 비전 트립을 많이 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기독교 세계 박물관을 가보았어요. 청도 이석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됐어요. 성지에 있는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집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은 밭에 성경에 대한 모형을 나름 만들었어요. 성지 식물도 심어놓고 홀로 귀한 물건을 수집한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그리고 그 따님과 함께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번역하기도 하고. 꿈을 가진 자는 결국은 그 꿈이 성취되는구나. 경쟁의 지혜입니다.
저는 앞으로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 키우는 이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들을 경영 잘해야 됩니다. 멀리 내다보며 경영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길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하나 나무로 하루아침에 크지 않으니까 여러 나무들을 지금 값싸게 삽목해서 하수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걸 또 앞으로 내서 키워야 되겠죠. 이번에 갔다 와서 느낀 것은 비닐하우스에 성지 식물도 심어야 되겠구나. 화분이 심으면 되니까. 교회도 이렇게 경영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내 수입에 맞게 경영 잘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번 것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얼마나 알뜰하게 경영을 잘해야 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각 개인이 알아서 경영하도록 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은 금전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윤리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향락, 방탕, 재산을 낭비하는 일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금족하는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자산의 양은 그의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땀 흘려 일해서 자산을 쌓아가는 겁니다. 재산의 획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시켰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된 거예요. 이것이 칼빈주의적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콜링, 소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프랑스의 위그노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아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 근데 이들은 어디를 갔는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빵은 없어서 못 팝니다. 아토피가 없습니다. 스세에 건너가서 시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독일로 영국으로 건너서 기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자본을 잘 관리하는 능력, 가정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경영을 잘했습니까? 플러스 인생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결혼하고 까먹었습니까? 자산을 축적했습니까? 가정 경영 대부분 아내들이 하시오. 우리도 집사람이 합니다. 살아오면서 오늘 말씀처럼 능력과 종교로 옷을 입고 후일에 웃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돈 걱정 없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젊어서 돈을 벌어서 돈 걱정 없는 노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가정의 자산 경영을 잘해요. 여러분, 아내들 경영 잘해야 됩니다. 사치품에 함부로 돈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젊은 날에 없어질 것에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사는 순간부터 많았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노후를 생각해야 돼요. 자산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투자의 지혜입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잘 살펴보고 좋은 밭을 샀습니다. 이걸 사야 할 밭인지 밭이 아닌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었어요. 포도원을 잘 일구어야 돼요. 투자의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투자는 해야 됩니다. 글자 한자 차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재산을 잘 투자해서 자꾸만 증식이 돼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까먹는 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사그레지는 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건강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흘러 보내어 부당 이득 취득하는 것은 불법 투기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잘했어요. 그거 안 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미래 복지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인데 하나님이 넓게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제자 훈련은 돈 관리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이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이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남고 정부를 원망하고 가진 자를 원망하고 대기업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대기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필요하고 작은 자기 가정의 기업도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작지만 아껴 써야 됩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흘러보내는 지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가난한 자는 너희들 곁에 있다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냥 옮겨지는 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도 보면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하지만 3년에 한 번 11조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조 플러스 3분의 1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의 3분의 1양. 잠언 28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엄청난 말하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말하고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했어요. 주되 후이 되어서 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르습니다. 그 다음 또 흔듭니다. 그 다음 넘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해요. 기분 좋게 안겨주라고. 너희가 사람을 줄 때도 헤아리면 너희도 헤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후유주라는 말이에요. 후유주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가난한 교회였고 천막교회였지만 감사하게도 주는 교회로 성장해 왔어요. 그때도 좋고 지금 또 계속해서 주는 교회가 되고 앞으로도 더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제가 드리는 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푼도 빼본 적이 없어요. 이번 글로벌 특별 부흥회 토요일 간증했던 디세어 현승은 의장을 한번 보세요. 불과 37밖에 안 됐는데 그 가정에서 선교사를 섬기는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선교 편지 읽고 가정에서 부흥회를 하고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100억이 넘는 돈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드렸다고. 흘러보내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복음과 함께 물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봄이 들어오고부터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어서 지금 경제 능력 8위 9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자녀를 훈련시켰어요. 주는 훈련시켰어요. 선교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심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심었어요. 저는 부정하지만 벌써 손녀를 위해서 심고 있어요. 어린이날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나님께 헌금을 심어요. 50만 원. 미래를 내다보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더 주의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내 나름대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선교 때문에 세웠는데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흘러보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견수간 여인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 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곱게 꾸며보지만 나이가 들면 고운 것이 사라집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분장이고 40대는 변장이고 50대는 뭘까요? 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인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여인들은 화장품 가게를 지금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화장빨, 조명빨, 성령빨,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것, 인간의 고운 것,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됩니다. 아름다운 것, 피부 한 껍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까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꾸며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여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을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한편으로는 들어와가 한편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나이가 들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온전함.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가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그 손의 열매가 다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숙한 여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국 초대교회 여성으로서 사회장을 치른 백선행 집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8년 출생해서 1928년 81세로 별세했는데 16세에 가보가 되어 한평생 근검절약하여 사회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생활 신조는 먹기 싫은 것 먹고 입기 싫은 옷 입고 하기 싫은 일 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동당한 백가부는 마당에 꽃을 재배하여 팔고 싹바느질하고 푼푼히 모은 돈으로 재봉틀 하나 구입해서 방직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모든 돈이 백냥이 마른 데까지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무덤을 모시고 싶어 선산을 구입하려고 친척의 소개를 받아 대동강변에 산을 하나 샀습니다. 땅 문서를 받아진 백가부는 감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덤을 이장하려고 산 구경을 가보니까 이 산은 산이 아니라 나무 하나 살 수 없는 온통 바위뿐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실망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깊었던 그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가 망할 것인데 이 아픔과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제게 돌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가부가 망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후 일본 사람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하고 시멘트 공장을 세워놓고 석회암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대동강변에 있는 석회암으로 쌓여진 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을 찾으니 백선행 집사의 땅이었습니다. 기업주 오소다는
소견을 넣어 300냥의 산을 팔라 했더니 거절했습니다. 값을 더 받으려는 줄 알고 1000냥을 주겠다 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5000냥을 준다 해도 거절했습니다. 절대로 팔 수 없으니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라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백가부가 그 산이 석회암이라는 걸 알고 배짱 부리는 줄 알고 산값의 100배 2만 냥을 준다고 했는데도 거절합니다. 드디어 일본 사람은 도지사를 동원해서 백선영 집사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설득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교회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신방에서 산을 팔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백선영 집사님은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에 사서 나보고 망했다 하는데 2만 냥에 사간다면 그 사람 망하는 건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믿는 내 양심으로 나 혼자 망하고 말아야 되지 다른 사람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산이 석회암 산인 것을 알고 후에 2만 냥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재산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회관 건물을 짓고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재산을 들였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남에게 양보하고 유익을 주려고 마음을 비운 백선행 집사는 후대에 그 이름을 선행으로 불렀습니다. 이 축복이 진짜 아닙니까? 저의 생애 동안에 이런 많은 여성도들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남편을 존중함으로 정말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녀를 잘 키우고 받은 재산 잘 불려서 후대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는 그 귀한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대원교회에 이런 귀한 현숙한 여인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루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을 꿈꾸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같이 현숙한 여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진짜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엄청나게 묵상했습니다. 여러 책도 읽고요. 정말 저는 우리 대원교회의 여성들 현숙한 여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결국 여성의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 큰일 끝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절의 본바람 부르고 우리 찬양팀 다 올라